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알려주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알려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또한 우리가 그것을 잘 또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열심은 오히려 참 위험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지점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제 만나지 못하리라라는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까지, 그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는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제자들은 제대로 몰랐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어디로 가시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하는 걸까? 그리고 그것을 되게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걸 알려주셨고, 미리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면 이제 제자들은 뭐 어떻게 스승 되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주님의 제자들이 채우는 그러한 예수님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빈자리, 그 제자들이 채운 그 자리를 지금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또 주님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또한 살아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본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잖아요. 절대 내가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내 목숨 다하여 우리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이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 아시면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되게 잘할 것 같고 내 결심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더라도 우린 참 연약하구나. 때로는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의지, 내 생각, 내 결심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겠구나라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담대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측면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을 했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항상 어디든지 매일같이 3년을 함께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또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것만 들은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병든 자를 다 치유하고 풍랑을 장장케 하는 놀라운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이걸 다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왜 팔았는지 자세하게 기록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 유다는 돈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고 돈을 관리하면서 돈을 좀 훔쳐갔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회계 업무를 맡길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또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겨요. 회계는 함부로 맡기지 않아요.
신뢰받고 또 능력도 되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능력도 있었고 신뢰도 제자들한테 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믿고 그 돈괴를 맡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능력도 있고 신뢰도 받았지만 돈을 좋아하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값을 깨뜨려서 탁 붓자 가룟 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저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저렇게 헛되게 저 돈을 낭비하느냐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천만 원, 한 2천만 원 되는 돈을 그냥 그 자리에서 깨버린 거예요. 향유로, 비싼 향유로.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그 돈괴를 훔쳐가는 사람이라서 계산적인 것에 빨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처럼 자기 생각이 항상 중심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제 자신을 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한 명이 판다는 거예요. 스승을, 예수님 자신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또 이렇게 알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막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누구니까? 주님 누구니까? 궁금하잖아요. 색출해서 잡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어라고 막 따질 듯이 이제 제자들은 뭐 잔뜩 지금 궁금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겠죠. 궁금한 상태였는데 26절에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절대 모를 수 없겠죠? 그렇죠? 절대 모를 수 없겠죠. 네. 여러분이 물어요. 혹시라도 이게 예를 든 거예요.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 너무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좋아하는 사람 바꿀까요? 예를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 속상할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 이렇게 막 예를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그입니다. 하고 제가 홍서병지한테 마이크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홍서병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렇게 알겠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누구를 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에게 줬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26절 마지막에 그렇죠? 쭉 보면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나와 있죠. 26절 마지막에. 그러면 누가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 뭐라 말했는지 28절 29절 쭉 보면은 무슨 뜻으로 이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었고요. 29절에 더군다나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해가 되세요? 유다를 의심해야 되는데 유다에게 예수님이 떡을 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제자들은 유다가 배신할 사람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도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유다는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유다의 마음에는 항상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또 자기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밖에서는 뭐예요? 인정받고 이미지가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열심으로 또 이미지도 좋게, 그런데 결국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빠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혹시 또 이 말 듣고 또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는 하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런 또 말씀 오해하면 안 되죠. 열심히는 하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그 한 동기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받은 은혜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는 건 건강한 열심이죠. 하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뭔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가르처럼 쭉정이처럼, 그렇죠? 알고 가 쭉정이처럼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걸러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혹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예. 서로 뭐 의심하지 마시고요. 거의 없지만 혹 간혹 가다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권면해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이래요? 사랑과 은혜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해 우리가 헌금하고, 그렇죠? 또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 감사하지 않고 다른 것에 목적이 있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유다처럼 언제 주님을 배신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뭐 교제를 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말씀 있는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자리를 제자들이 대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간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나는 이제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맞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죠. 왜요? 이 사건은 장차 어떤 의미가 있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의미이기에 우리가 또한 예수님처럼 나중에 죽음 이후에 부활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내게 실제 되어진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그걸 이제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초림 이후에 재림,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앞두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역사는 이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초림과 기다리는 이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볼게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제자들에게 잠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나 또 내가 이제 너를 떠나리라. 내가 다른 곳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너희가 다시 나를 찾을 것이나 찾지 못한다 라는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깨닫게 된 거죠. 전혀 이 제자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역사 사건을 믿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게 되면 제자들은 덩그러니 나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리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4,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뭐예요? 스승이 한 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복음을 전했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네.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선생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군인의 특징? 나라를 지키는 거, 목숨 걸고. 경찰의 특징은 뭡니까? 네. 범죄자 잡고, 그렇죠? 치안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선명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이름 딱 대면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바로 나오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징하면 뭐라는 거예요? 아우, 이 사람들은 사랑이 많어. 자,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이 어떤 마음을 질까요? 1번 사랑 많은 사람, 2번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참 우리 스스로는 참 많이 돌아봐야 돼요. 뭐 저부터 마찬가지죠. 예.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한번 묻는다면, 얘들아,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빠는 참 사랑 많은 사람이죠 라는 얘기를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 예, 쉽지 않을 것 같아. 어렵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야, 예수님 좋게 사랑하며 살았잖아, 용서하며 살았잖아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랑이라는 걸 정의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많고 사랑하면 두근두근. 이거는 사랑의 극히 그냥 감정적인 거고요.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278면 신약 278쪽에 고린도전서 13장 4, 5, 6, 7절 4, 5, 6,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 5, 6, 7절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아멘. 사랑은 이렇대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이 사랑의 태도가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교회 나오면 너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이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오래 참으며. 7절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디는. 그리고 그 사랑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사랑하면 기다려줘요. 사랑하면 뭐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너무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요. 첫 번째만 살펴봐도 사랑을 오래 참는,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견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견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적어도 우리 뭐 벌리는 사람 말고라도 가족 또 교회 식구들 바라볼 때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살다 보면 견디는 게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어요. 우리 음식점 가서 음식 하나 시켜도 견디는 게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그거 하나 몇 분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 참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견디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죠.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거 시키신 거예요. 인내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훈련시키신 중에 하나가 아마 인내일 거예요. 참게 하시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이 길러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들을 주님께 배워서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제자는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정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내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이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자신을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제 묻고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엔 따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드로 형님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지 37절에 또 이렇게 자세하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와. 네. 이렇게 막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 말하면 뭐 당장 들을 땐 기분 좋죠. 일단 말이라도 예. 저희가 이제 전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성도가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목사님 시키는 일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드러나 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거짓이라도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런 충성된 사람.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 말에 중요한 건. 근데 이 베드로가 저는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진심.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도 은혜 받고 나면 주님 앞에 뭐예요?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몇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뭐 다 드리는데 뭐 다 하겠다고 작정은 다 하죠. 그런데 못 지키잖아요. 네, 우리도 그거 하나 못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베드로와 별반 다른 바가 없겠죠. 베드로는 정말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사실 이것은 자만이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뭘 그런 말씀하시냐고. 내가 그냥 목숨까지 내버릴 수 있는데 뭐 어딘들 내가 못 쫓아가겠냐고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 옆에 제자들이 듣겠죠. 뭐 자랑하고 드러내는 어깨 팍 넓어지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를 부인해.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 여러분 조금 전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막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꾸더니 그냥 저주를 해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해요. 왜?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목숨이 위협받으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약해요. 네, 실제로 막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은혜 받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정말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따로 부르시죠. 혼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묻는 말씀에 쭈뼛쭈뼛 거리면서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걸 3번 물으시잖아요. 또 베드로가 3번 답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배신자를 수장으로 앉히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배신자를. 세상에서도 배신자면 낙인 찍고 다시는 그 자리에 못 서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받으면 그 사람 전화번호 지워버리잖아요. 안 만나고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상대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품으시는 거, 사랑은.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싶었지만 결국 그 위기 앞에서 목숨 자기 살려고 예수님도 팔아넘기고 예수님도 이제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연약한 베드로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베드로는 주를 위해 순교하잖아요. 네.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약속한 거 계속 깨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셔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항상 찬양하잖아요. 매주에.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 힘이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잘난 맛에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딱 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됐다. 야, 이만하면 됐지. 야,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져요. 이대로 됩니다. 반드시. 나 할 수 있어. 야, 나 잘해. 자신감 붙었어. 그 상태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고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갈 때 우리는 영적인 이 가난의 복을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놀라운 원리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안 계신 지금 이 땅엔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로 세워져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 우리 잊지 맙시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또한 너무 자신만만하게 너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항상 겸손하게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지. 그래서 날마다 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처럼 연약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또 생명의 귀한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경험케 하신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온 정성을 담아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반드시 응답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가난의 많은 어려운 문화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당부들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주님 더욱 사랑하고 사랑하는 제자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일터와 또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